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루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탔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이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다 같이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뜻하지 않는 일을 통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예상하지 못한 실패, 갑작스러운 이별, 갑작스러운 질병, 원하지 않았던 이직, 이 계획에도 없던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질문 앞에 매우 명확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너무나 사실 평범합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자신의 암나귀 몇 마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나고 사알림 땅을 지나고 베냐민 땅을 지나면서 이 양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양을 찾습니까? 찾지 못하죠. 아무리 찾아도 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뒤에 가면 양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처음부터 이 암나귀를 찾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이 사울이 찾고 찾아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암나귀를 찾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그닥 없으셔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그 존재 자체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론 어떤 일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고 계실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하루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한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인 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바로 당신의 특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지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서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우연히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종종 목격되는 장면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요셉,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죠. 훗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고난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 그를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애굽의 총리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룻.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의 발걸음을 통해 훗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마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것이 자신의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에스더의 그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훗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에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이 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종종 이 퍼즐 맞추기를 해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조각을 맞출 때 아주 큰 퍼즐이 있잖아요. 여러 퍼즐 모양들이 날렵하게 이렇게 난잡하게 다 널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조각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모양에 쓰이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 하나를 맞춰가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그 모양의 조각이 나중에 그 조각에 맞춰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조각이 여기에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 조각을 거기에 끼워서 마침내는 완성된 아주 멋진 그 퍼즐 그림이 완성되더라는 사실이죠.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좀 이것과 닮아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만남이 있었는지, 왜 이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왜 이 일이 틀어졌는지, 왜 이 길을 내가 돌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한 조각이 미래의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한 조각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사명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사실 엄청나고 어떤 거대하고 특별한 그런 일이기 전에 평범한 지금의 나의 삶입니다. 저도 이 두 명의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가정에서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열방을 어떻게 하는, 이 조국 교회를 막 살리는 엄청난 그런 대가의 목사, 물론 그런 목회자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의 이 평범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들어가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목요일이면 다 쓰레기를 정리해서 또 분리수거함에 다 넣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몸된 교회에 나오면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앞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몸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문과 일터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영육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몸된 교회의 믿음의 귀한 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선교가 이제 준비하며 또 남아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말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금요 산상 집회, 우리 추계 부흥회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또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하반기 이 제자 훈련, 양육 훈련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영혼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바르게 세워질 때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또 생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바르게 세워질 때 이 몸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사건 앞에 하나님 앉아 엎드려져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실망하며 낙심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건과 그 이면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뜻하지 않은 일 앞에 당황스럽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것 또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 주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늘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바르게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하나님 모든 분야에 하나님 미리 준비된 미리 예비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 모든 자석자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사회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조국과 아버지 나라 민족을 살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성경적 가치를 바르게 붙드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민족으로 많은 열방을 품고 그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최전선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몸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